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한다는 게 얼마나 벅찬 일입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느 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신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아채지 못하고 몇 번이나 지나가기도 하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난 아브라함처럼 납작 엎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런 직접적인 임재가 아니더라도 성경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고, 또 우리 삶에도 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간구했던 것들이 응답을 받거나 여러 사람과 매체 또 말씀들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시며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경험을 할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제가 예전에 이 신학을 사역을 계속 할까 말까 고민하면서 공부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용하시려나 하는 의문이 들던 시기가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정말 쓰실까? 정말 능력이 출중하고 선한 사람들도 많은데 나 같은 사람들도 쓰시려나 하는 고민이 많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진짜로 나를 쓰시려면 내가 어디 교회를 찾아가지도 않고 또 이력서도 안 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진짜로 부르심이라면 제가 싫다 그래도 삼고초려를 해서 저를 좀 데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교만한 기도죠. 배짱이라기보다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그런 기도를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얼굴만 알고 지내던 어떤 한 후배 전도사님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불길하죠?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저랑 대화를 나눈 적도 없고 사역을 같이 한 적도 없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오셔서, 전사님 혹시 사역하고 계신가요? 혹시 안 하고 계시면 제 모교회에서 지금 사역자를 구하는데 사역하실 생각이 없으신가요? 뭐죠? 응답이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 기도 취소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려올 때 그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가슴 벅찬 일이지만 우리에게 언제나 그런 마음이 들진 않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했던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사용해 주세요, 제가 확신이 필요합니다 라는 기도라기보다 하나님, 내가 너무 두렵습니다, 자신이 없어요 하는 근심과 걱정의 기도였던 것 같아요. 부르심에 확신이 필요하다기보다 내가 정말 잘 해낼 수 있을지 스스로 걱정하고 불안해하면서 피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린 모두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게 즐거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함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응답과 부르심이 늘 감사하게 받아들여지진 않습니다. 때론 버겁고, 때론 피하고 싶고, 때론 외면하고 싶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바르게 커서 그를 선지자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어머니의 배에서 나오기도 전에, 그리고 그 모태에 짓기도 전에 성별하였고 선지자로 이미 세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이 말을 듣기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기로 마음먹고 그를 성별하였다고 말하고 계신 것이죠. 너무나 감사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삼아주셨다는 사실, 나를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표현은 말 그대로 슬픔을 나타내는데 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 7절과 사사기 6장 22절에 동일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 여호수아에서는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주 작은 성인 아이 성을 함락하는 데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통탄하면서 여호수아 7장 7절에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하고 말합니다. 같은 표현을 사사기에서는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6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그러면서 23절에 여호와께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이 두 상황은 모두 죽음에 이르는 상황에 대한 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곧 죽겠구나 하는 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예레미야의 첫 대답인 슬프도소이다 하는 반응은 정말 고통스럽게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모태로부터 택하시고 선지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에겐 너무나 버겁다고 이야기하면서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성별하였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셨다 말씀하셨으면 나를 사용하심에 기뻐하면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참 신앙인의 자세 같은데 예레미야는 죽을 듯이 슬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앞에 서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반응하지 못하는 게 우리입니다. 그게 정말 불순종의 마음이 아니라 정말 예레미야처럼 너무나 버겁고 힘들어서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누군가의 권면을 통해 또 기도하는 중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부르심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무언가 일손이 필요할 때, 어떤 부서에 누군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아멘으로 응답하면 너무나 좋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잘 되지 않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아이가 셋이 있는데 육아가 너무나 힘들다며 항상 하나님께 왜 자기에게 아이를 셋이나 주셨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하시기도 했습니다. 그 집 아이들은 이상하게 외출하고 돌아올 때 보면 늘 샤워를 하고 와요. 머리가 다 젖어 있어요. 땀 범벅으로 오는 거죠. 외출하고 나오면 여름이나 봄이나 가을이나 겨울이나 늘 그렇게 땀을 흘리고 돌아와요. 제가 봐도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아이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집사님 말대로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죠. 나에게 어떤 직장에 가게 하셨는데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생기고 너무나 과분한 업무들이 생기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셨는지,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있는지 고민하면서 좌절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도 예,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계속해서 이어서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레미야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이라 하고 말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예레미야가 소명받았을 때 이때가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기에 우리가 봐도 너무 어린 나이가 아닐까요? 하나님은 유다의 선지자나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아니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운다고 가정하셨는데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나이로 이 왕정시대에 여러 나라의 선지자들로 활동한다고 하면 너무나 버겁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고3인 주한이를 갑자기 부르셔가지고 깜짝 놀라셨는데 지금 뒤에서 여러 나라로 보내시는데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에 가가지고 대통령을 만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겁니다. 좋은 소리만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말하고 다닌다면 어떻겠습니까? 예레미야의 상황도 마찬가지죠.
모압이나 에돔, 다메섹, 블레셋과 같이 여러 강국들이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걸 예레미야도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다. 예레미야의 심정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이어서 말할 줄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앞서 말한 것 같이 그는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을 잘 못하면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나이도 나이인데 말하는 역할이 말을 못하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가서 담대히 말하고 담대하게 선포해야 하는데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예레미야는 사실상 거절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겐 너무 버겁습니다. 저는 아직 어리고요.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10대 후반, 20대 초반이면 자기 자신을 어느 정도 알긴 알거든요. 예레미야가 봤을 때 자기는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이 아닌 거죠. 이 예레미야의 상황이 납득이 되시나요? 공감이 되시나요? 우리 주안이 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이럴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부르심 앞에 망설여지고 거절하고 싶은 순간이 많습니다. 그것이 꼭 하기 싫어서라거나 하나님께 대적하는 마음 때문이 아니라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일과 그 상황 앞에 설 때 하나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하는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말하며 예레미야와 같이 응답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말을 거절하십니다. 7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는 아직 어립니다. 나는 말할 줄을 모릅니다 라고 했던 그에게 그런 말을 하지 말고 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시는구나. 내가 이것을 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하나님은 내 말을 왜 듣지 않으시지?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생각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상황이나 능력이 아니라 누가 나를 불렀느냐, 누가 나를 사용하고자 하느냐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가지고 있는 능력과 시간은 한정적입니다. 때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로 나를 부르셨고 그 일에 나를 사용하시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젊고 힘이 있어서 언변이 뛰어나서 선지자로 세우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제 네가 다 준비되었으니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성별하셨고 선지자로 세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지만 하나님은 조건이 맞아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너의 능력과 상황과 모든 것이 잘 맞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으니 가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근심과 두려움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걱정을 하시고 자비로우셔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8절에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하고 이어서 9절에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두려워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부름받은 자를 그 두려움 가운데 그냥 보내지 않으십니다. 마땅한 능력으로 채워주십니다. 9절에 그의 손을 내밀어 입에 대시고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이라는 나의 상태를, 그 나의 신앙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름받은 자를 위하여 마땅한 능력을 주십니다. 친히 그의 손을 내밀어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린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았던 나에게 하나님은 10절처럼 말씀하십니다. 함께 1장 1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너를 여러 나라와 왕국 위에 세우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사역들은 악한 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일이기에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황폐한 그 위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심게 됩니다. 큰 일, 우리가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린 그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날마다 마주합니다. 교회 안에서 구역장, 교사로, 또 예배팀, 새가족팀, 차량, 식당 봉사, 청소, 여러 가지 자료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또 직장과 가정, 학교와 군대,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때론 그 일이 너무나 버겁고 힘들어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과 상황이 아니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포기하면서 부르심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과 상황을 보고 부르심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심은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찾아오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어리고 말할 줄 모르는 것은 하나님께 아무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그의 손을 내밀어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십니다. 그의 채우심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으로 채우심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내 말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많은 권사님, 집사님과 이야기하거나 통화할 때면 거의 맨 끝에 가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겠죠. 그 말을 생각해 보면 참 겸손하고 신앙적인 말이다 생각이 듭니다. 내가 그 일로 애쓰고 있지만 결국에 잘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이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그 기도와 그 말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 행복한 교회 안에서 많은 분들이 신앙의 분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분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린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생각과 후회하심이 없는 그의 부르심을 굳게 믿으며 주어진 곳에 순종하길 바랍니다. 때론 그 부르심이 버겁고 내 스스로 연약하여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때에라도 친히 그의 손을 내밀어 그 능력을 덧입혀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또 내 삶 속에서 말씀하시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그가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